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사업의 실패이든 관계의 어그러짐이든 질병이든 계획한 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도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냥 워딩만 보면 폐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분도 힘든데 두 분이 다 수년 동안 그 아들이 병간을 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감당이 되지 아니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이는 것만 보면 폐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아니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었어요. 그 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절대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한때더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있죠. 힘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솔솔 기던 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다 할 때가 되니까 물어뜯는 자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 보세요. 그 반응이 너무나 근사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네 앞에 있을 때 내가 네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저는 목사인데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저를 오해하면 그것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든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은 거죠. 그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내 입장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동의를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저에게 서운함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막혀요. 예배가 되겠어요?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서운함이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 속상함이 삐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때문에 예배도 안 되는 분이 뭐 좋은 소리 하겠어요? 뭐 객관적인 소리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제 의도, 제 인격, 제 목회관들, 목회 철학들을 다 제쳐두고 저에 대해서 흉을 보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입술에 재갈을 먹이리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소리내지 못하게 자기 입을 자기가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억울하거든요. 분하거든요. 그때 잠잠하여 이 말은 혀를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혀를 묶어버린다. 재갈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혀를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웬만하면 입에 재갈을 좀 먹이자는 거예요. 혀를 좀 묶어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힘들수록, 억울할수록, 분할수록, 속상할수록 입에 재갈을 더 먹여야 되고 내 혀를 묶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자꾸 풀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내 입장과 처지를 좀 말해주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입에 재갈을 먹이고 혀를 묶을 수만 있다면 2절 끝에 보세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대적들을 전부 꺾어 주셨더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혀를 묶었더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으니까 속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참았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 참았더니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시더라. 아, 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습득이 되고 이게 보여지고 이게 느껴지면 참아보겠는데 참았더니 내 속이 더 힘든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심지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불이 붙으니 뜨겁다 못해 불이 붙어버린답니다. 속에서 불이 난다는 얘기예요. 전 성경에는 화가 바란다 그렇게 돼 있어요. 화가 바란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혀를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열통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말에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게 이러저러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해서. 서로 그런 입장이 있지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 입장을 다 이해해요? 아니요. 똑같으니까 싸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옳고 그름이 있겠지만 남들이 삼자가 볼 때는 똑같은 것들이니까 싸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옳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똑같으니까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똑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쫓아가서 같이 뜯어주고 좀 밟아주고 내 성질대로 욕도 하고 똑같이 퍼대주면 내 속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소리 지르고 내 속상함들 다 퍼대고 내가 너랑 살아서 이렇게 됐지. 나도 누구 만나서 봐. 이거보다 낫지. 내가 너 만나서 된 게 뭐가 있는 줄 아니? 뭐 이런 말 안 하세요? 근데 왜 안 하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혹시 내가 잘못 짚었나 싶어서.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걸 사귀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속이나 시원할 텐데, 그러다 보니 근심이 생기고 속에 불이 붙는데요. 다윗이나 우리나 성적은 똑같습니다.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덩어리는 절대로 내 힘과 능으로는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반드시요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있죠. 참다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때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불덩어리를 어디로 쏟아내던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는 이 불덩어리를 사귀고 녹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못해요, 우린.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누구인가가 어디서든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강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또 그런 것도 알아가지고 또 득달같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할까? 목사님이 잘 모르나 본데 남의 실수를 그렇게 고소해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적하려는 그 심보를 고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게 우리예요. 참다가 엄한 데 가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불덩어리를 어디다 쏟아내던가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다 쏟아내느냐가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을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지체가 높고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에게서 억울함과 속상함과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이상했을 때 거기다 풀지 못하고 나보다 약한 자, 힘 없는 자에 가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못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게 진짜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속이 상하고 불이 날 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이라는 거죠. 내 평판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어디에다 쏟아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사람 찾지 않아요. 나를 욕한 너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너를 상대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불러놓고 나를 비방하는 저들의 입술을 내리치소서, 나의 원수들을 꺾어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똑똑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됨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저들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한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불러놓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나보다 힘센 누구에게 맞고 들어오면 울면서 뭐라 그래요? 징징거리면서 엄마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했어, 내가 맞고 왔어. 울지 않아요? 이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 못 참겠어. 그러면 여호와여 불러놓고 뭐 해요? 다 쏟아놓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난 못 살겠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을 해요. 나의 종말을 알게 하래요. 내 연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래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하래요. 지금 악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느라고 내 속이 아닙니다. 뜨겁다 못해 불이 나고 있어요. 속이 타도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은 그냥 놓아두고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 그래요. 아마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왜 억울할 때 있지 않아요? 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분함, 억울함을 누구에게 풀어요? 하나님께요. 그것도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호와요.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엘로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하다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노력으로 안 될 때 하는 말이죠.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말을 해요. 야, 그건 하늘의 별따기야. 근데 그 별을 하늘에 달아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어려워요. 엘로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신답니다. 은하수 보셨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어요? 누가 달아놓으셨게요? 하나님이. 그 수요를 세는 분이 엘로힘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달라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도 마찬가지,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 시편 118편 5절과 6절을 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내 속에 불이 나고 근심과 상처로 뒤집혀도 사람에게 환동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는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요. 5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따라합니다. 한 뼘 길이. 여러분의 날이 이것밖에 안 된대요. 한 뼘 길이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찰나라 그래요.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끼리니까 얼마를 살았네, 얼마 못 살았네 하지만 주님 볼 때는요, 없는 것 같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나랍니다. 먼지와 같은 게 나랍니다. 구더기 같은 게 나랍니다. 왕 중에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한 뼘 길이 같대요. 인생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늙고 병들어 침상에 누웠을 때, 또는 대적들에게 싸임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내가 여호와께 잘못하여 징계를 받아 침상에 누웠을 때, 그렇게 나를 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거기서 여호와를 부를 때, 그때 날 바로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힘든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힘듦들은 다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왜 힘듦이 왔을까요? 보통은 보여지는 것만 찾아갑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잖아. 가진 게 없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병들어서,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그 누구 때문에.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만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랍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별을 하늘에 달아놓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날 지키는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의 현장이 수시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요. 그런데 엘로힘이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요, 그렇게 내 여호와가 되실 때 거기서 평안을 누린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거기서 나를 알게 된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매주 나와 하는 게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왜 살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당부드립니다. 엘로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 삶 현장에서 여호와여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끼리니까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걸 따지지요. 주님 볼 때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일 일은 모르기는 마찬가지고요. 이게 내 한계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답니다. 노후 대책이 자식인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어떤 분들은 연금이 넉넉해요. 걱정이 없대요.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군에서 복무하다가 장교로 제대한 분들이 있어요. 중령인가로 제대했는데 연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돈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연금이 나오니까. 또 직장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들, 그분들은 퇴직을 하면 보상이 많더라고요. 연금이 어마무지하게 나와요. 걱정이 없대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많죠. 벌써 얼굴 표정이 그래요. 부동산이 든든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식에게 뺏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노후 대책이 뭐예요? 혹시 노후 대책은 세워놓으셨어요?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내 주먹이요? 내 직장이요? 내 사업체요? 주여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께 두자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꾸 딴 데다가 눈 두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다 소망을 두고 사니까 자꾸 서운해지고 억울해지고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는 젊을 때 일을 좋아한답니다. 일을 좋아한대요. 친구를 좋아한답니다. 남자들은 그렇대요. 재미를 좋아한답니다. 여자들은 자식을 사랑한대요. 자식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늙어갈수록 배신을 당한다네요. 일이 나를 싫어한대요. 그만두라 그런대요. 이제 너 쓸모없다 한대요. 친구들도 돈이 있어야 만난답니다. 재미있는 일도요, 늙었다고 오지 말라 그런대요. 안 끼워준대요. 네가 오면 재미가 없어진다 그런대요. 여자들은요, 자식이 세상입니다. 그 아이가 내 세상이에요. 내 전부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그 시로 끝난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부였어요, 전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연우 학원 강사할 때였어요. 아, 오빠 김치를 담가야 되는데 김치를 못 담궜네. 고춧가루가 없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제가 집에 들어가서 집을 들들 줘가지고 집에 있는 고춧가루를 퍼다가 갖다 줬잖아요. 새벽 12시에. 그때 저의 눈빛을 잊지를 못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니.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그 눈빛. 지금 말해요. 그 눈을 빼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키워놓아도 여자 만나면 끝나고 남자 만나면 끝나고 배신당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서글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에게 다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투자했던 것들, 쏟아부었던 것들에게 다 배신을 당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목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목회에 더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회에 최선 다하고 목회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전 목회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가 늙어도 나를 사랑할까? 원로 목사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이 먹으면 그럴걸요. 목사님 이제 그만두세요. 우리 젊은 사람 모시고 목회 한번 해보게요. 목회도 나를 사랑할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나중을 책임져 줄 거예요.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왕 중에 왕인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바라리요? 가진 게 많은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바라리요? 전쟁에 능한 장 하는 말입니다. 내 위에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칠게요. 결론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끊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찬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